오늘 이 시간 성탄절 전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참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린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갖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가가 되지 않을까, 또는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 또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가 하면 나라가 또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건지고 구원하는 그런 장군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고 맙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평생 평범하게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곧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과 AD, 안노 도미니,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주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곧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의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게 되는 예수님의 성탄의 탄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 아울러서 하늘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남으로 찬송을 부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천군 천사들이 부른 이 찬송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의 계절이 되면은 교회는 물론이고
또 백화점과 또 여러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합창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크리스마스 캐롤과 크리스마스의 성가 합창의 소리, 이것의 원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천군 천사들이 부른 노래 소리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짧은 노래소리지만 이 찬송의 소리에는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보십시오. 이 자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늘에 있는 태양과 밤하늘의 달과 별들, 그리고 또 높은 산과 기암 절벽과 그리고 계곡에서 쏟아지는 폭포의 소리들 뿐만 아니라 드넓은 그 대지와 들판에 피어있는 수많은 형형색색의 꽃들과 또 나무들, 그리고 시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바다에 출렁이는 그 파도와 풍랑,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어우러져서 그 자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 중에서도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가 다시 이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한탄하셨지만,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예수님의 성탄은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마음의 평안, 평안의 복이 제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과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고 늘 우울하고 걱정과 근심,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방실에서 그저 맛난 음식, 좋은 옷, 호식을 하면서 지낸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서로 미워하고 불화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지표를 알 수 있는 GNP, 이 GNP의 숫자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있고 총기사고가 있고 각종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한다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좀 이 경제지표 GNP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돕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해주는 그런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행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 행복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지난 2000년 동안 정말로 모든 사람 또 모든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오늘날 2000년이 지나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나라 간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곧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 무조건 다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혼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맺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룰 때에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왔지만은 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시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그라져 있어요. 바라기는 이 2025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여 시들어지고 약해져 있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떤 백화점에 가니까 어린아이들 용품을 파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예수님의 인형도 있고 또 마리아 요셉의 인형도 있고 말과 여러 짐승들의 인형 그리고 말구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인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어린아이들도 그 인형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다른 장난감, 다른 물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총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야구 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입는 그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물건들은 날개도 친 듯이 팔려갑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에 관련된 인형들 거기에는 50% 세일, 70% 세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팔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태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네?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눈이 팔립니다. 네?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 얼마나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에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마음 속에 시들어져 있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도 입술로 또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이 땅의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의 노랫소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입술로 불러보면서 성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